말라기서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죠. 다 짓고 난 뒤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데 따른 사람들의 반응, 이걸 잘 보여줍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성전이 완성되면 예루살렘이 이제 다른 도시보다 우뚝 솟고 영광을 누리고 만민이 그리 돌아올 것이다 약속했는데 515년 BC죠. 성전, 제2성전입니다. 다 지어졌고 70년 흘려서 444년 이때는 이제 말라기 활동하기 시작할 텐데요. 이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제사와 예물에 있어서 열정과 철저함이 이제 식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들과의 논쟁, 6 논쟁이 나오죠. 이들의 잘못을 이제 지적하시는데 오늘은 6번째 마지막 논쟁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그건 바로 냉소주의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회의, 순종해 보았자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그런 불신,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과 이 경건, 기도 생활 이런 거에 대한 비웃음, 이런 게 다 냉소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모함도 없습니다. 기대함도 없습니다. 첫사랑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냉소주의의 증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경계하며 말씀합니다.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기 이제 논쟁의 시작입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하나님의 지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반론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그러니까 14절 하나님께서 증거를 제시하시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3가지가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입니다. 이 3가지가 우리를 구별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져야 될 짐이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출애굽을 했잖아요. 바로로부터 출애굽. 그 목적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어떻게 될까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섬기는 거지 노는 게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 천국의 열쇠를 갖고 여기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는 그 일은 그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 얻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짐과 승객을 수송하지 않는다면 그 기차는 기차가 아닙니다. 그 기차가 왜 있겠습니까? 불편할 뿐이고 방해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섬긴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 명령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이 창조하신 다음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따먹지 마라. 그때부터 명령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요한계시록까지요. 이 명령으로부터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나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에 대한 기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 자유로운 나무는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짐을 지고 살아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창조부터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다면 그건 계명입니다. 근데 이거는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슬프게 행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아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압니다. 그래서요, 늘 회개하고 늘 긍휼 앞에 나아가고 겸손이 중요한 걸 압니다. 자, 냉소주의자들은 이런 것이 다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게 해봤자 뭐 별 일어나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자, 그런데 냉소주의자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갑니다.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화가 있다 했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말씀 잘 알아요. 냉소주의자는요, 말씀을 왜곡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로 나를 대적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벌 받는다 되어 있는데 말로 대적하는 겁니다. 아니, 교만한 자가 복 받아요. 냉소주의자들은 어느 정도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희망찬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순종하면 뭔가 큰 것이 올 줄 알고, 그죠? 그래서 이들은 이상주의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게 되고 결과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이상주의자가 냉소주의자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다가 결국 냉소주의자로 되기가 쉽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서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가서 오히려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데 역할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거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이 냉소주의자가 나름대로 경험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십니다. 분명히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운 말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한 것을 하나님은 다 듣습니다. 헛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념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슨 기억이 부족해서 기억에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책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책에 기록한다는 말은 그 앞에 나와 있죠. 내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는 나도 존중히 생각한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왔을 때 확인해 봐라. 내가 너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여기에 다 기록해 놓았다. 여러분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악덕이 대담해질 때 미덕이 슬금슬금 기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냉소주의자들이 조잡한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독교의 경건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때 신실한 자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안 들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이 땅에 내가 은혜 베푼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이 많은 사람 앞에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저기에 또 있구나. 자, 그리고 나서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헛되지 않습니다.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지금은 섞여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습니다. 의인은요,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오해받기가 참 쉽습니다. 악인은요, 지금 같은 세상에 과장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속에는 일인데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인을 너무 좋아합니다. 의인은요, 바른 말하고 진리를 외치면요, 다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되면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말하기를 사람을 나누는 것은 재산, 신분, 국적, 출신이 아닙니다.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섬기는 게 헛되지 않습니다. 자, 4장에 오면 더 무서운 말로 경건한 자와 의로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말씀합니다.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큰 극렬한 풀무불 너무 불이 사납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다 태워버립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아까는 이런 자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극렬한 풀무불로 다 이들을 태워버리십니다. 초계같이 금방 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 게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빨리 탑니다. 탈 게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남았으면 하는 것만 있어야 안 타지. 하나님 보시기에 저런 건 좀 태웠으면 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탈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의인은 버릴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존했으면 하는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탈 게 없는 거죠.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의인에게는요 의로운 해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겠습니까? 그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오해받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의로운 해가 딱 떠오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켜왔던 은은 그 태양의 반사에서 빛나고, 그리고요,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이 상처들은요, 치유가 필요 없습니다. 의로운 해가요, 오히려 이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잖아요. 자, 그래서 헛되지 않는다. 참, 뭐 모르고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구나. 이런 엄중한 미래가, 이런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지금 조금 경험한 거 가지고 헛되다고 저렇게 냉소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이게 첫 번째 계명이죠. 10계명 시내산에서. 지금이 444년이라면 출애굽할 때가 14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1000년 전입니다. 1000년 전 처음 말씀을 주신 그 10계명,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되고 말씀을 다시 듣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녀가 바르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자녀 쪽으로 가야 되고, 아버지가 바르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 쪽으로 가야 되고, 누구라도 바른 쪽으로 아버지가 올 수도 있고 아들이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저주로 땅을 칠까로 구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5절을 한 번 더 읽든지 4절을 한 번 더 읽든지, 그래서 이게 저주로 끝나는 것이 너무 이들이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저주로 끝난다는 말은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입니다. 저주로 경고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게 아니라 희망을 급히 찾으라는 말입니다. 재앙을 막으려고 의도된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호소가 너무 오래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어제도 호소하고 오늘도 호소하고 내일도 호소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어제도 서 계시고 오늘도 서 계시고 내일도 여전히 서 계시게 할 겁니까? 여러분, 핑계가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핑계치 못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갖도록,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도록, 시온을 향해서 좁은 마음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마음이 아니라 시온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는 그 마음이 되도록 간구하는 거죠.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제 과거를 반성한다, 책망한다, 징,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자, 비. 그래서 그게 징비록입니다. 징비록을 남긴 유성룡. 우리 유성룡은 태계 이황의 직계 제자입니다. 이 유성룡의 호가 서애입니다. 서애. 그래서 태계의 직계 제자 중에 4명이 이제 학파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학파 중에 하나가 서애 학파입니다. 이 유성룡의 호를 따서요. 유성룡의 첫 번째 제자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셋째 아들 유진입니다. 유성룡은 유진에게 1959년 시대의 난중에도 공부를 소홀히하지 말라고 충했습니다. 뭐 조언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충했습니다. 충실되게 간절하게 명령하는 충. 부친이 남긴 글을 보존하고 애썼고요. 그를 본 사람은 누구나 다 그를 도를 추구하는 진정한 선비다, 이렇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의 3대 손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는 현감으로 있으며 만주족의 침략으로부터 황폐된 곳을 복구합니다. 비록 고위 간직 위세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성룡의 직계 후손이라는 자신감이 넘쳤다고 합니다. 7대 손 유규가 있습니다. 회시에 낙방했습니다. 이건 초시에 합격한 240명이 서울에서 보는 시험입니다. 33명만 합격하는 건데 여기에는 합격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꿈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회로 돌아왔습니다.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학문에 전념합니다. 유성룡 학파의 주요 농객이 됩니다.
정조는 유규, 이 칠대손 유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났을 때 물었습니다. 그대는 모든 경서를 섭렵했는가? 아니면 한두 권 경서에 유독 밝은가? 누가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은 성경을 모두 섭렵했습니까? 아니면 뭐 한두 권 복음서 이 정도 잘 압니까? 이때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유규가 말합니다. 젊어서부터 경서를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책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허한 유교, 정조는 여러 중간급 관직을 맡깁니다. 그리고 유교는 나중에 경산의 현령이 됩니다. 그리고 정조가 죽기 전에 그는 당상관, 이 당상관이면 정상품 이상의 자리입니다. 이거는 왕과 뭔가 정사를 논할 때 당 위에서, 그러니까는 왕과 가까이서, 그게 당상관, 당하관은 당 밑에서, 당상관이 된 거죠. 고위관직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여러분, 냉소주의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냉소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왜곡하는 대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냉소주의는요, 전혀 자랑할 게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냉소주의는 패배주의거든요. 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 회의와 의심과 불신에 자기 자신이 진 거. 태양을 움직이기는 못하고 만들 수는 없어도 태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일어나십시오. 말씀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께 합당한 마음이 되도록 그 소원을 놓지 말고 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바뀔 겁니다. 그리고 냉소주의와 패배주의를 넘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또 말씀 듣고 귀한 찬양 듣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냉소주의, 패배주의, 왜곡 다 넘어서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귀한 예수님 바라보며 늘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너무 오래 세워두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에 발등상 앞으로 쫓아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책에 기록되는 복된 삶이 다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